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였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게 준 은혜입니다. 햇빛, 공기, 물, 사람들의 도덕심과 지성 등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이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이 이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이 선행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천국까지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 내용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 은혜인 것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되는 영화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많은 고통스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저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저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선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을 나눠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감정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거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연약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키지 못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방향을 갖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완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하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8장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은 단지 머릿속의 생각뿐이 아닙니다. 가치나 판단의 기준, 삶의 방향성, 이 내적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냐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 최종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혹시 실패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태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밀접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선, 좋은 것 하면은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어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 하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은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협력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이 선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구체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연결된 것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넉넉히 구원함을 얻는다고,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고 베드로서 1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최종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크게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과 저주의 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
세 번째는 연단, 훈련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징계, 다섯 번째는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경고에는 그 구약과 신약 가운데 서로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경고를 살펴보고 차례차례로 그 다음 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경고입니다. 구약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축복하신 일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생명과 풍요와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은 바라카입니다. 바라카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확장됩니다.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공의의 법에 따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되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군 한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는 삶의 구조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 말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형상이 닮아가는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주가 임할 때, 고통이 임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예외적인 고통, 저주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받으셨고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전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이나 저주가 혹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축복은 1절부터 14절, 저주는 15절부터 68절입니다. 저주가 축복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점점점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저주의 목록들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나 하면서 너무 혹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단지 형벌이 아닙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 돌아오려는 징계의 수단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저주는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은 아직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아무 관여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 원하는 대로, 너 좋은 대로 살아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번성하게 되면 교만하여지고 내 힘으로 번성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의 침입이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사이클이었습니다. 번성하여 잘 될 때 하나님보다는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고 축복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축복을 붙잡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먹고 배부르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저희는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하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범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점점점 범죄하게 된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유럽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이런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축복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축복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또 이름 모르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신은 사람에게 거룩하라는 도덕적, 윤리적인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신을 잘 섬기고 제사만 잘 지내면 세상적인 복을 줍니다. 가나안 문화에서는 가나안 신들의 성적인 결합이 비, 다산,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행위로 신들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있었고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할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이 성행위가 제사의 핵심 수단이 된 것입니다. 제사와 성행위가 결합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가나안 문화 동화되고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문화 안에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언약대로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멸망한 것이 복입니까? 멸망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멸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는 수단을 통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앞의 현실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희망을 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멸망이고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릴 때 우리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 넘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